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대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이니 이는 그들이 총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성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인데요. 일부 예배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출타하셔서 또 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교인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스케줄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주님 전 사모하셔서 오신 한 분 한 분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제 그 아빠 엄마 그 태권도장 그랜드 오프닝 하는데 또 우리 귀한 두 따님 우리 다나 보람 같이 왔는데 환영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두 딸도 환영하고 또 서로 또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같이 보내는데 우리 또 악수하면서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많은 우리 교인분들이 가서 축하해드렸는데 우리 김준현 장로님, 김우숙 권사님, 태권도장, JK 마샬 그랜드 오프닝 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거기 가면서 뭐 예배도 인도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요. 특별히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현 장로님이 맨손으로 7장을 한 번에 격파하시거나 병을 옆으로 하시거나 좀 걱정이 됐는데 역시 메스터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퍼포먼스 해주신 것도 인상이고요. 다 좋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물론 우리 이제 초장님부터 우리 스틴트까지 격파 한 장씩 다 하고 막 그런 것도 재밌었지만 거기 왔던 수많은 제자들 대부분 그 커케이시언들 우리 화이트 피플이었는데요. 되게 예의를 갖추면서 사부님에게 이렇게 축하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무엇보다 그 잭슨빌에서 오신 분들은 6시간 걸렸다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마이애미에서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거의 한 10시간 될 것 같은데요. 그 먼 거리를 와닿지 않고 와서 축하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팜플렛 같은 걸 잔뜩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부님 그랜드 오프닝을 홍보하려고 본인들이 만들어 와서 그걸 곳곳에 이렇게 홍보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특별히 된 것은 약간 천국의 일부분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천당에 갔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물론 주님의 제자들이죠. 저희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라티노 형제들이 와서 땡큐
물론 그래서 격파하고 하진 않겠지만 그런 격파는 할 것 같아요. 사단을 격파했다, 뭐 염려를 격파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땡큐 하면서 올 것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또 저희 기도와 저희 사역을 통해 영향받은 사람들이 언젠가 그때 thousands people, 뭐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와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땡큐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듯이 천당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일을 한 분 한 분 다 격려해드리고 싶지만 특별히 우리 뒤에 우리 그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여기 파워포인트는 잘하면 티가 안 나고요, 못하면 티가 납니다. 오늘 잠깐 좀 이렇게 버벅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현민 형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제자를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현민 형제가 한국에 잠깐 방문해야 돼서 제자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제자가 잘한 편이에요. 오늘 처음 한 것 치고는. 그래서 우리 현민 형제 수고했다고, 또 문희 형제 한 달 정도 수고해달라고 우리 아부의 박수를 좀 아부와 격려의 박수를 좀. 일어서서 인사까지 할 줄은 일어서서 인사할 줄 몰랐는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도망갈 수 없어요. 이제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주위에 이런 분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느 그 캐시로 이렇게 가게 하는 어떤 가게에 주인이 이제 항상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CTV를 이렇게 달고서 이제 매니저에게 맡기고 하는데, 한 매니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성실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주인이 다 체크하지 못하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매상에 10분의 1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캐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CCTV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서 계산하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매니저가 몰랐던 거는 주인이 CCTV를 최근에 딴 데도 하나 달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날 매상에 10분의 1의 캐시를 챙겨서 in my pocket. 11조를 그렇게 적용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황당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느헤미야 읽었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또 오늘 처음 방문한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짧게 정리해보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쭉 1장부터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몇 년 동안 무너져 있었죠?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무려 며칠 만에? 50일 만에 완성이 되죠. 느헤미야에 의해서요. 근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성이 됐지만 느헤미야는 고백을 다르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그래서 1, 2장이 그런 내용이고요. 쭉 3장에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3장에 무려 140여 년 만에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하나님 일 하려다 보니까 외부의 적들이 반대를 하죠. 악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게셈 사람들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외부의 적을 방해를 하죠.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제 설교나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되짚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적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5장에 보면은 내부의 적보다 더 힘든 적이 나타나죠.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서로 자녀 딸까지 팔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것을 또 극복하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고요. 6장에서 드디어 가장 힘든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의 적, 내부의 적, 그리고 지도자를 공격하죠. 근데 이것을 모두 이겨내고 6장에 보면은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안에 살았던 크게 보면 유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다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거기에 적들은 크게 낙담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는 6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13장까지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세우자마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자마자 거기를 파수할 사람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나팔절, 요즘으로 하면은 붕괴 같은 것을 말씀 사경회를 열죠.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무려 1000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초막절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불편했지만 초막 스피릿을 회복을 하죠. 초막 스피릿, 신앙의 ABC, 주님 안에 있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9장에 보면 이제 그달 20나흘 이렇게 나오는데요. 7월 24일이죠. 저희 가정에는 저희 2조 탄신일이고 저희 가정에 그렇게 기쁜 날이지만 사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냥 평일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오늘 내일부터 어떻게 직장 가냐가 아니라 주일 예배 끝나고 피곤하지만 내일 직장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학교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인 회개 운동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거를 도장을 찍는, 그리고 놀라운 회개 운동 플러스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갱신을 하는 헌신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 26절까지는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거민의 명단과 숫자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 26절이 그렇고요. 12장 27절에서 43절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직전까지 12장 44절에서 13장 4절까지는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이방 족속들을 분리시키는 공동체적 회개를 하게 됩니다. 되게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4절에서 9절 한번 좀 긴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6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요 열심히 개혁하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1년 동안 바사, 원래 페르시아 수상국에서 왔잖아요. 거기 가서 뭐 볼 일이 있어서 갔겠죠.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리고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 이런 기록이 13장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도비야, 계속해서 방에 있던 도비야가 하나님 전의 뜰에 한 큰 방을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저희 교회로 따지면 어디로 무슨 어떤 집기나 뭐 제사 예배 때 드리는 뭐 그런 기구나, 또 뭐 정확히 어떤 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식당 관련해서 거기를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저희 교회 큰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을, 전부는 아니지만 큰 방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영어 표현으로 What's going on? 그래서 성전 정화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에서 14절인데요. 10절부터 한번 13장 10절에서 천천히 읽어보기 14절까지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0절요. 내가 또 알아본즉, 느헤미야가 또 알아보니까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요즘은 조금 형태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100% 레위인들은 11조 내는 그런 걸로 먹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없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역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겉으로 보면 레위 사람들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11조를 안 한 그런 방백들, 그런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각기 성경은 그냥 돌아갔다가 아니라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11조를 제대로 안 내고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도망가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느헤미야는 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탓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과연 느헤미야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냥 진짜 대충 보면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정약이
이 사태를 파악하기 쉬운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도비아가 나쁜 놈이니까 도비아가 자기 사리 사역으로 성전의 한 부분을 방을 차지해서 이기심에 원래부터 적이었으니까 그렇게 사태를 정리하기 쉬운데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세요. 이 큰 방을 성전의 큰 방을 도비아 마음대로 차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까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실제적인 이유는 느헤미야도 아니고요. 도비아도 아닙니다. 도비아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어요. 사탄의 세상의 상징이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신앙이 변질이 된 것인 거죠. 이걸 요즘 말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비극의 주된 요인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세상과 타협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돼서 타협된 할 수도 있고요. 타협해서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전에 일을 하는 사람, 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신앙이 변질된 것이죠. 우리 스틴트 지체들 너무너무 귀하게 한국에서 왔고,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귀한 우리 분들 통해서 기도와 후원과 여러 관심과 여러 방면에 신경 써주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LA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스틴터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한 400명도 되거든요. LA가 한 350명, 아틀란타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친구들이 한국 가서 대부분 어떤 분들은 스틴트 숄텀 인터내셔널 약자거든요. 숄텀 인터내셔널에서 스틴트인데 스틴터, 스턴트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아무렇게 부르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고 또 그렇게 살려고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미국도 오고 다른 데도 가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은혜 충분히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살기를 저희가 바라고 기도하는데요. 감사하게도 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또 미국에 다시 오거나 또 여러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적지 않은 수가 아주 소수의 수는 종교를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으로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LA, 아틀란타는 그런 적은 없는데 LA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죠. 한 기수의 대표였는데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성경에 대해서 퀘션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잘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틀란타 스틴트는 주일 아침마다 최전원님과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러한 또 여러 방면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장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개종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좀 안타깝지만, 근데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적지 않은 스틴터 졸업생들이요, 현실의 무게에 눌려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지만 타협하면서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이런 삶을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 놀랍게도 우리 성가대 샬롬 성가대 찬양곡이 제가 찬양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내 평생 주만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들었는데요. 사실 내 평생 주만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스틴트 이후에도, 그리고 저희 교인의 입장에서는 주일 이후에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읽었던 4절, 5절의 해프닝을 역으로 생각하면 답이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십이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도비아와 타협, 다시 말해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죠. 그걸 역으로 돌리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갖는 비결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가질 때 저희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그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를 속세를 떠나거라. 옛날 기독교 역사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너무 속세가 더러우니까 떠나서 산에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세상과 구분된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세상을 떠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로 얘기하고 있죠. 세상과 구분되지 말 것을 여러 곳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저희가 이렇게 세상과 세상에 구분되지 않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와 그런 삶을 살 때 자연적으로 저희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케이, 거기까지 맺겠습니다. 13절로 돌려주시고요. 자, 성경 보셨죠? 죄송하지만 저를 잠깐 봐주시고, 너희는 세상에, 저번에 시간에 해서 안 넘어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한두 분이 있을지 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아멘? 세 분이 아멘 하셨어요. 자, 아멘 잘 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아멘?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써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멘? 차이를 아시겠죠?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저희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분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거는 유교와 불교인 것이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둘 사이는 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You should become a salt of the world이 아니라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in Christ Jesus. Amen?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아멘? 너희는 가정의 소금이라.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세상에 주님 때문에 저희가 바뀐 저희의 정체성, 빛이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궁극적으로 그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은 가정과 교회는 기본이고요. 저희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바로 라티노 형제들 토요일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궁극적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될 것은 가정과 교회는 기본으로 하고요. 넘어서 여러분이 연결되는 그 직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가는 그 캠퍼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그 무리, 거기를 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너무너무 귀한 역사도 많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운 역사도 많습니다. 일제시대 보면요. 초창기에는 그 일제시대 반항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 34민이 그 대표로 이렇게 썼던 그런 글들이나 그 3.1운동까지 연결됐던 그런 모든 기반에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핍박이 더 가해지고 저희는 이제 역사를 아니까 1945년 8월 10일 해방됐다 알지만 1939년, 40년, 41년을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그때 변절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제가 그때 변절했던 사람들을 디펜드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언제? 만약에 그들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될 것을 알았다면 과연 변절했을까요? 물론 그 중에 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일제시대의 암흑이 언제까지 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변절하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도 포기하는 그런 역사들이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 발달되게 된 게 바로 말씀 사경입니다. 부흥회죠. 말씀 사경에 사람이 힘드니까 엄청 모였어요. 은혜 받고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 기적도 일어나고 너무너무 좋은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 받고 기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끝났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어떤 뭐 정치적으로 대항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받은 은혜를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전하는 부분에 너무너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고 나서도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의 말씀 사경의 문화로 쭉 간 것이죠. 부흥의 말씀 사경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사경의 부흥을 통해서 주일 예배 은혜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폭발할 것은 가정과 교회는 기본이고요. 저희가 만나는 세상의 접점, 세상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91학번인데요. 어떤 분한테는 되게 젊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아저씨고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간증이 그런 거 있어요. 신입생 환영회 가는데 술 마셔서 나는 안 갔다. 나 예배 자리에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인지 압니까? 그렇다고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술 같이 마셔라.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막걸리 대학교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취하도록 아직 몸에 배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낮에는 CCC, 밤에는 막걸리 동아리 들어가서 막 이중생활을 했는데요. 또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갔습니다. 막걸리를 진짜 사발에 주더라고요. 전도하려고 친구가 돼야 되니까 막걸리를 다 마셨습니다. 그 뒤로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래서 며칠 후에 전도하려고 접근했더니 그 친구들이 너 막걸리 마셨잖아. 교회 안 되는 친구들이 저한테 너 막걸리 마셨잖아. 그때 몰려오는 창피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갔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큰 거 타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입으로 안 마셨고 머리에 부었죠. 약간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 아까운 막걸리 안 마실 거면 놔주지. 근데 그 뒤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갔더니요. 그리고 어떤 모임한 자리에 갔더니 알아서 콜라 사이다를 주는 것이죠. 물을 주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저에게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목회자 양심상 걸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아멘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쉽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니? 목사로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죽도록 몸부림치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8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도비아가 큰 방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 반응이 뭐였죠? I was greatly displeased. 겁나게 기분 나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기분이 겁나게 나쁩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대. 장문공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기분이 나쁠 때 그런 거죠. 사실은 그 느헤미야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먹고 사는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여 greatly displeased.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 찾지 마시고 제가 미리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깨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답이 뭐였죠? 끝에 보면 나는 I was cupbearer. 왕 옆에 독이 있는지 않는지 점검하는 사람. 그 당시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 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술관원이었지만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고 있죠?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에베드. 무려 구약에 707번이나 쓰인 에베드. 영어 표현으로 your servant, 당신의 종입니다인데요. 에베드는 servant보다는 slave,
노예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주의 노예가 기도하오니. 무슨 말이죠? 느헤미야는 겉으로는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 간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에베드. 주님,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느헤미야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궁극적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야다. 헤드날리지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Who am I in God? 나는 주님 앞에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CCC 창립자인 닥터 빌 브라이트의 묘비가 올랜도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A slave of Jesus by choice. 다시 한 번만요. A slave of Jesus by choice. 억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타협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닥터 빌 브라이트처럼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짐으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즉 세상과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은혜, 그리고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